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 한 군데다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늘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돈벌이에 집중할 수 있고, 늘 이렇게 무생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된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남다른 집중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고 더 건강하게 5대양 6대주의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선교하는데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복음 전하겠다는데, 예수 전하겠다는데, 그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유두고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벼락부자,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을 그렇게 풀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요,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여 년 전에 나이가 아직까지 젊은 게 아니라 어리고, 그리고 신분은 노예고, 신분이 노예인 거 보니까 부모들도 노예겠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 젊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중을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본문 7절 가운데 보면은 피곤해도,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유두고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출근 시간이 있습니까?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날이 새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요. 식사 시간은 주일이 다 먹고 난 다음이거나 아니면은 주일에 밥상에 올라가고 남아있는 찌꺼기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해가 빠져야 자기의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그렇게 피곤한 때도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달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별 생각 없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 달력을 저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는데 주일이 제일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바울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그 주간의 첫날에 무리가 떡을 때려 하여, 떡을 때리고 했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개념. 우리도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말할 때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구라고 그랬을 때 음식 식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떡을 떼면서 그렇게 같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사를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튿날 월요일날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이래가지고 어디 음식 좀 좋은 데 없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자.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여행을 가니까 오늘 긴 잠을 푹 자고 내일 여유 있게 출발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언제까지 했느냐? 밤중까지 계속하며 노예에게 있어서 밤중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동이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나는 오늘 낮에 몸을 너무 많이 써서 내 육체가 피곤해. 잠을 자야 돼. 그래야 내일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피곤하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 노예 주제에 감히 그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도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의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너 힘으로 해도 안 되잖아. 너가 애써도 안 되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무슨 고민이 있어? 새벽에 나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봐. 기도해봐 라고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잠을 자야 돼요. 나는 피곤해서 못 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 앞에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다고 이 유두고가 말씀 듣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곤해도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 말씀에 집중했다. 이 본문 8절 가운데 보면은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나중에 보면 이제 3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부자 집이었던 것 같죠. 그 3층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등불로 했겠죠. 그 등불의 대부분은 동물성 기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바울의 얼굴을 보고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등불을 얼마나 많이 켰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등불들이 내는 그 기름들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유두고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층이에요. 밑에는 양반들이 앉았습니다. 부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노예 주제에, 젊은 것 주제에 그 자리에 끼일 수 있는 신분도 안 되고 나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등불이 타면서 내는 그 연기하며 이산화탄소하며 이런 것들이 그 위에서부터 이제 채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리에 유두고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매캐한 연기를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다 들이마시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누가 나를 초대한 것도 아니고 노예인 내가 뭐 나간들 누가 관심 가져주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만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가자 해가지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유두고는 그런 육체적 고통 속에서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두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다가 삼척에서 떨어져 죽었다. 잘 죽었다 이놈의 새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그렇게 그 높은 곳에서 그 연기를 다 마셔가면서 그 힘든 그 자리에 그래도 머물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1층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3층까지 3층에 있는 유두고가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귀를 쫑긋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집중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1층에 앉은 사람들보다 2배, 3배나 마음의 집중도가 높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안간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그렇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본문 9절 가운데 보면은 그야말로 마침내 유두고는 죽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여러분 3층인데 왜 창에 걸터 앉아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신분이 노예입니다. 3층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감히 노예 주제에 그 자리에 그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층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3층에서 들어야 되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깊이 졸더니, 졸아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비몽사몽 간에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리 졸고 저리 졸고 정말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예배 시간 1시간도 지겨워가지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이렇게 시원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조금 길게 되면은 속으로 짜증을 부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바울 역시 피곤하기 짝이 없죠.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더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의 눈꺼풀의 무게는 세상에 있는 저울로 달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군대를 동원해도 눈꺼풀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래요. 그만치 졸음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도 역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아까는 위층이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3층이라 그랬죠. 그곳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여기서 사람 죽었다. 재수 없는 자리다. 이러다가 우리도 죽을라. 다 뿔뿔이 흩어져 갈 수 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 가운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빨리 메고 나가라. 송장이 여기 있으면, 시체가 여기 있으면 재수 없다. 졸더니만에 잘 됐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꾸벅꾸벅 졸고 일한단 말이냐.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청년의 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떠들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렇겠죠. 떠들지 마. 생명이 이곳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떡을 떼어 먹고, 지금 유두고는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또 음식을 먹어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듣는 자나 죽참을 먹어야 할 만큼 밤이 깊었다는 거죠. 그렇게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다. 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꼬박 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시점이나 그런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유두고라는 이름도 안 나오죠. 그저 살아난 청년, 그 정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곳에서 이 청년이 말씀 듣다가 저 삼척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유두고를 새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이런 관심이 이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여러분, 내가 성경대로 살았다가 내가 속았다고 경찰에 고발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대로 했다가 내 다 속았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척,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내다가 망하고서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피곤해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남다른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저께 저녁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페이스북 패치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하고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치리 4,000여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통 패치를 신청해 왔을 때 저하고 같이 아는 사람 60명 이상이 되는 사람만 제가 체크해가지고 그냥 저도 친구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넘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밀어가지고 이 사람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가 보낸 그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995년도에 졸업하고 어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학창시절의 신우의 예배가 그립습니다. 경산에 계속 계시는지요? 저는 4년 전에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가끔 대구에 가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경산 교회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 의사의 마음속에 지금 기억되는 게 뭡니까? 적어도 95년도 같으면은 제가 1980년부터 15년 동안 의대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까 이 형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대는 6년입니다. 6년 동안 저와 같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활동을 했던 그 멤버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 정치가 한참 정말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던 시절입니다. 한 번은 경북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 집에 오려고 하는데 학생 데모대하고 막으려고 하는 정경하고 경찰들하고 문에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 전부 다 막았습니다. 경찰이 학교를 빽 돌아가면서 다 막았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잔디밭에서 밤을 새우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새벽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부에서 학생들 모이지 못하게 하도록 강의를 폐강을 시키죠.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경산까지 와서 여기 남천 강변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형제가 6년 동안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메시지 속에 나타난 것 보면은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이 이 형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이 형제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가 자기 자신의 신분은 비천한 노예이고 나이는 아직까지 어린 청년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정말 자기 육체의 피곤함도 있고 자기 육체적 고통까지도 잊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말씀에 집중했더니만은 그는 남다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읽고 듣고 전하게 되면 말씀의 삶이 됩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내 중심에 내 모든 삶의 집중도가 말씀에 있게 되는데 유두고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에 집중했더니만은 단순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살아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돼가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그 씨앗이 떨어졌는 경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곧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의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야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조금만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반응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덜에 이렇게 보니까 씹어 놓은 그 벼들이 이제는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황금 물결이라 그러죠. 조금씩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랑이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디도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 보게 되면은 교회 집사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같이 입교한 자는 말지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시량적으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진 사람을 택하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여기서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이 미친 것아, 예수를 적당하게 믿어라. 그러다가 니도 미친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이렇게 듣게 되면은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 그러고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막 기뻐 날뛰고 기도하면 뭐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입에 거품이 나도록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말 한두 마디 듣고 그렇게 하면은 뒤로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어요. 유두고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피곤해도 내가 왔어. 힘들어도 내가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의 염려, 뭘 먹고 사나?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거 아는데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한데 이런 마음들, 재물의 유혹, 돈 좀 번다 그러면은 뭐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도 던지고 주일도 없고 그냥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그 외에 내 욕심에 노세 젊어서 놀자. 뭐 나중에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안 되나? 지금은 놀아야지. 내 주변에 친구들 다 놀러 다니고 재밌는 거 하고 이래서 하는데 나만 고리타분하게 뭐 일요일날 교회 가가 예배 드린다 시고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욕심이 들어가 말씀을 막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다 욕심이 다 막아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 우리 현재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자대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가 근무해야 될 부대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군대 간 놈이 제대할 때까지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맨날 아멘은 잘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뭘 하는 척은 잘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몇 년을 지나도 전도 열매는 내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농부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가서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왜? 가을에 열매를 바라보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70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했는데 너 그동안 뭐 했냐?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다 구하지도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알아서 다 준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허걱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것은 더더욱다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따로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유두고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의 신분도 노예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좋은 부활이라는 열매를 나타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제자들, 그들이 배와 거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부모 집을 떠나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 그 가족들이 떼거지가 돼가지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냥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걱정 없이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인도한다고 고백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유두호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도 더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